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이제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주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왜 세계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매주 설교도 듣죠. 그런데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적 관점으로 또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그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면서 똑같이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계관이 여전히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주하게 될 중요한 그런 지점들을 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가려고 해요. 이 첫 번째가 이제 일에 대해서, 왜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일 하루가 이제 끝마쳐져 갈 쯤에 한 뭐 5시, 6시, 한 7시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벌써 주일이 끝나갈 때쯤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월요일은 이제 출근해야 하죠.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다들 손꼽아서 이 금요일 이 저녁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또 주일 저녁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금요일 되면 좀 기분이 풀어졌다가, 그래서 어떤 그 쇼츠를 보니까 궤도인가요? 그 뭐 과학 그런 뭐 관련된 유튜버 같은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하루 공휴일로 쉬어야 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질 좀 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다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하면 다시 기분 좋아지고, 약간 수요일에 공휴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그 국회로 보내자. 약간 이제 모든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제 수고하는 일은 이제 주의 일로 여기고 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회사에서 하는 그 일들, 뭐 엑셀을 만지거나 기획서를 쓰거나 또 뭐 여러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받고 응대하고, 또 우리 이제 주부들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또 설거지를 하는 그 많은 일들. 근데 이러한 일들과 교회 일을 이제 구분합니다. 이 교회의 일은 이제 주를 위한 일이고, 나머지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일은 이제 세상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할까? 이 이원론적인,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거룩한 일, 또 어떤 것은 속된 일, 이게 세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뭐 기도하는, 교제하는 이런 일은 이제 주님께 속한 거룩한 일로 여기고, 일상에서 행하는 세상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에 대해서 1500년도의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면서 주일 하루 이제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중에 우리의 시간은 별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또 주중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핵심 가치에 의해 내가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면서도 잠깐 다루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살펴갈 텐데, 첫 번째, 일은 창조 때부터 주신 복이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주신 복이 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을 저주나 징계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는 이 오래된 문명에서 이 일을 저주로 여겼던 게 실제예요. 이 일은 인간의 고귀한 활동으로 보지 않고 노동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층민, 노예들에게 합당한 것이 노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최고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이 사유하는 일, 생각하는 일, 많이 깊이 탐구하는 일,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고유하고 굉장히 고귀한 일로 여기고 몸을 써서 육체가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마치 필요악인 것처럼 필요는 하지만 가치 없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이 노동이라고 여겼던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걸 동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고되기 때문에, 하기 싫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일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못된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의 기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일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일은 있었다. 그래서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이 필요악 때문에 심지어 징계나 이 저주로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사람을 그 위에 두시잖아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처음부터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하도록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일은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다. 돕는 배필,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때로 이게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돕는 배필, 풍성한 먹거리, 그 창조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일이 복이라는 것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먹거리와 돕는 배필과 마찬가지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은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 두 관점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 다 성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성스러운 일, 이렇게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일을 또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일 자체가 징계나 저주가 아니냐면, 처음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 때부터 주셨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질서를 세우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동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지으신 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사역 또 일하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을 창조하신 일, 하늘과 땅과 바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 모든 일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 땅에 뛰는 가축들,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다, 마치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음으로 봐서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워졌는가? 이게 지금 이 성경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관을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이 왜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워졌는가 할 때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일과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왜 고달프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죄는 일의 성격까지도 오염시켰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가꾸고 경작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했더라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죄가 들어온 후에 땅은 저주받죠.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거리를, 정말 거저 얻었던 그 먹거리를 이제는 땀 흘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도 겨우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또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 혼자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로 함께 일하잖아요. 서로 함께. 근데 일터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일도 고될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일터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그 모든 그 타락된 면들을 서로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일도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죠. 그때 이제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이러한 고통은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일터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신자로서 일터에 나갈 때 신자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거 하나하나 다 훈련받고 준비된 상태에서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뚝 이제 학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일터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죠. 세상이 어떠한지, 직장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터에서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어때요? 조금 깨어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일터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만 짓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또 죄된 문화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인으로서 힘쓰는 사람들은 그 일터 가운데 있는 아직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제 예씀, 거기에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예씀,
이제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터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문화와 그 모습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터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 신자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곳을 기경하고 그곳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어떤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일터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1차적인 미션 필드예요. 우리가 8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도 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인 미션 필드는 이 직장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1차적인 선교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곳을 우리가 새롭게 합니까? 그 직장의 문화.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파는 방식, 경영을 하는 원칙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그 직장을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직장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의 유익, 또 우리가 상대하는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직장을 우리가 섬기고 또 직장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로 보지 못할 때 이제 극단적인 두 왜곡된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로 보지 못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가 이 우상화와 또 하나는 혐오입니다. 일의 우상화예요. 일의 우상화. 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일을 우리가 여기냐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에요. 내가 받는 연봉, 또 내게 지금 허락된 직함,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우리가 맡은 일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제 절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쟁 상대예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 이게 너무 크죠. 스트레스. 또 목표한 수치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실패감, 무력함. 그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게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에 파묻혀서 이 성과를 내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일 중독이 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정확히 그분의 어떤 상황을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살 초반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한 1년 좀 넘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장장, 그러니까 대표 바로 밑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실무를 다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 뭐 8시, 9시 돼도 집을 안 가.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안 가니까 다 못 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가장 막내였거든요. 왜 집을 안 가시냐고. 이게 약간 가정에 문제가 있어. 약간 아니 그분은 결혼한 지 한참 있고 애들 다 컸던 분이에요. 아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총회 형제는 안 그럴 거예요. 총회 형제를 저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로 이제 다 회피하게 되고 그냥 일터가 거의 모든 삶을 거기에서 살아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해요. 거의 여기가 제 집처럼 막 그렇게 살 때가 있어서 약간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일에 중독. 나도 모르게 일에 중독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킴으로 평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몸을 혹사하게 돼요. 몸을 혹사하게 되고 건강을 잃거나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단절, 관계가 이제 파괴되게 되고 또 몸과 정신에 무리가 가서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도 높지 않아요. 오래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 일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일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정말 월요일만 시작되면 벌써 아프고 머리 아프고 지치고 싫고 빨리 금요일 왔으면 좋겠고 일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냥 일은 돈 버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일로부터 구원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일로부터 구원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게 다 나오죠. 파이어죠. 빨리 일에서 자유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 일은 아니에요. 이게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치 구원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실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도 이야기했지만 본래 복으로 주셨던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이 경제적 자유 또 일로부터 자유해 버리면 여러분 사회는 아마 더 어두워질 게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이 우리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명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은 회복됩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냐면 이 노동의 이 존엄성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일 자체가 선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일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고통스러운 작업이 됐지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이었다라는 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일의 성격이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타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에 늘 결핍 가운데 죽도록 경쟁하며 살지만 이제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의미와 또 일의 목적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노동, 밥 먹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노동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30 전에는 여러분 열심히 노동하셨어요. 시골 작은 마을에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이어서 사람들이 주문한 그 많은 가구들 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시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고객이 요청한 그 납기 또 고객이 요청한 그 디자인을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분주하게 일하셨을 게 분명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열심히 노동하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셨어요.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맞추려고 아마 심혈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그 물품을 받아보고 나서 기뻐하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서 가족을 돌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노동자셨고 우리의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게 복된 인생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복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왜곡된 그 모습들, 일 중독, 또 일 자체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여기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푹 빠져 살거나 또 가치 없게 여겨서 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왔잖아요. 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다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연봉, 직함, 승진, 이게 너의 가치야,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근데 늘 불안하죠. 언제 밀릴지 모르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또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받는 연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또 직장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것,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함께하는 전도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8반, 8반이 있었는데 8개의 반이 있었는데 한 7, 80명씩 한 반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8반이니까 거의 한 600명 정도가 한 학년입니다. 그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한 500명, 600명 정도가 이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죠. 그리고 저희 총신 신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8개 신대원. 그리고 여러 군소교단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제가 그 많은 전도사들을 딱 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 무의식적으로 제 경쟁자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많아요. 물론 많지 않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교회, 좀 더 좋은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고 거기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보다 그래도 뭐라도 좀 나아야 나를 청빙하고 또 나를 사용하지 않을, 나를 이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학년 동안 굉장히 무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경쟁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되고 찬양인도 소그룹인도 차량 운행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했죠. 왜?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제가 돼서 교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부서들끼리 경쟁이 정말 심해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래서 각 부서의 선생님들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서로가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갑자기 잘 되면 다들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서가 있거나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은근히 우월하게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지 않아요. 다른 부서가 도움을 청하면 그를 도우면 내가 낮아지니까, 그 부서가 잘 되면 우리 부서가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제 경쟁하며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매였을 때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돕는 베풀로 여기지 않고 한 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저도 그런 세계관에 이미 물들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는 여기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잘됨이 한국 교회의 유익이고, 한 전도사가, 한 목회자가 바로 세워질 때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그 관점, 이게 이제 제가 한책의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된 관점이고, 이게 또 성경적인 관점과 부합합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예수 밖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저희가 몇 명 안 되지만 혹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라도 내가 해야, 뭔가라도 다른 지체보다 조금 더 나아야 내가 교회에 필요하고, 또 교회가 나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뭔가 살 수 있는, 이렇게 혹시 여기고 있더라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상대의 잘됨을 정말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잘됨을, 함께하는 이들의 잘됨을, 도리어 그들이 성공하도록 더욱 잘되도록 내가 부름받았음을 나는 인정하고 돕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그게 내가 잘되는 길이다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의 잘됨을 정말 나의 잘됨으로 여기고 있는가, 시기하거나 그렇게 은근히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또 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명이 회복됐습니다. 소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이제 오직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조금 더 나으면, 확장되면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일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발전시키는 일로 열매 맺는 자, 이게 바로 소명이 회복한 자입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이제 하도 앉아 있어서 이제 이 수락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수락산 둘레길을 걸을 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둘레길을 여러분 이제 걸어가신 분 다 알겠지만 나무 데크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한 수킬로가 그 나무 데크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킬로미터 되는 이 거리를 이제 걷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운동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쉼을 쉬는 거. 근데 그 이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제작하고 설치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가 지금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데크길을 제작하신 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서 쉼을 쉬고 운동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보람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아마 뿌듯해 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이 데크길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다 그럴 거예요. 그 일 자체는 힘들고 고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누리는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이 빠져도 다른 사람이 대체하겠지만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직장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유익을 누리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아주 오지인데 큰 트럭이 오고 가는 그런 오지이긴 했어요. 아마 잘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길이 하나도 안 닦여 있고 닦아놨던 길인데 근데 수년이 지나기까지 이 길이 보수가 안 돼서 이 트럭이 그 본래 만약에 이 보수가 돼 있었더라면 길이 잘 닦여 있었더라면 1시간이면 갈 길을 그 트럭이 한 며칠 2박 3일 정도 걸려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내리고 여러분 길을 닦아놓은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진짜 이런 거에 큰 혜택을 보고 또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노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유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1500년도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젖자는 소녀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우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젖자는 소녀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주신다. 우리가 작성하는 그 기획서나 우리가 두드려대는 엑셀 파일 또 우리가 만드는 음식들 또 사람들을 응대하는 서비스 또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그 손길들 때문에 덕분에 또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손에 하나죠. 직장 생활할 때 짜증날 때 참 많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짜증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월급만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좀 더 질서 있고 이 세상에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또 좀 더 힘들더라도 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회복하셨어요. 이제 이걸 짧게 저희가 시간 몇 시죠? 짧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일하는 방식의 회복. 그래서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탁월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정직함과 협력함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사가 볼 때만 그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상사를 향해 눈가림으로만 행하고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행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상사가 있든 상사가 없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청년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청학면로에 수련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일을 해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 청년이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그 집회가 열리는 그 예배당 본당에서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나 제가 지켜봤는데 옆에 있는 쓰레기를 다 줍고 또 페트병 이제 물 마시고 남은 페트병 여기저기 막 굴러다녔어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약해요. 이런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근데 그 청년 한 사람이 그걸 다 이제 수거하는 거예요. 분리수거하고 또 줄이 다 흐트러졌는데 그 줄을 다 맞추는 걸 보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봤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참 괜찮은 청년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가서 혹시 이제 짝이 없으면 이렇게 해볼까 좀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게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청년 굉장히 괜찮다. 무슨 일 하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때도 딱 하나만 보고 무조건 괜찮은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데 저렇게 수고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지체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물론 나중에 더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타깝게 하여튼 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한데 그 청년 한 사람 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업무가 있으면 이걸 전문성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일을 그게 여러분이 잡이라면, 직업이라면, 또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면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똑같아.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일을 속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관점에서 일을 바라볼 때 일은 그냥 정말 월급을 얻는, 소득을 얻는 그런 창고밖에 안 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발전시키고 이 일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해낼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탁월함을 얻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려 힘쓰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거나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일들, 잡들이 있더라면, 책임들이 있더라면 정말 잘 감당하고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달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뭐 TV에 나와요. 근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만두 잘 빚으면 나오고, 그리고 뭐 돈을 빠르게 잘 세면 나오고. 근데 그분은 그 일을 수십 년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는데 거기에 탁월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와 또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발전이 없으면 어찌 보면 제 이 일에 또 이 목회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저도 계속 더 수고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죠. 그리고 100%의 수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아무런 이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책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갈고 닦아서 탁월함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직함이에요. 아니구나.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은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사업을 하든 물건을 만들든 회사원이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정의를 구하면서 해야 되고, 불의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협력함인데 이 세상의 직장은, 세상은 여러분 한정된 파이가 있어요. 승진도 몇 사람만 하고 보너스도 다 받는 게 아니죠.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근데 이걸 이제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이제 전사들처럼 묘사하더라고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고, 동료가 실수해야 내게 기회가 옵니다. 때로는 내 공로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을 깎아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협력 안에서 일하셨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이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 혼자 잘난 척하는 동무대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며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외롭겠죠. 또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걸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애덤 그랜트의 그 책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에 대해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깨트려주는 그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는데, 이 애덤 그랜트는 수만 명의 직장인을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 테이커, 그리고 두 번째가 매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버예요. 기버. 그래서 이제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사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테이커라고 하고, 매처는 이제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 철저한 기브 앤 테이커죠.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한 개라도 더 주지 않고 한 개라도 더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기버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사람, 조건 없이 베풀고 돕는 사람을 기버라고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아이디어, 자기의 생각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어찌 보면 바닥을 기었을까요? 먼저 그 가장 실적이 낮고 바닥을 기었던 사람은 기버예요. 기버. 가장 실적이 낮고 바닥에 있었던 사람은 기버였습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느라고 자기 실적을 못 챙겨요. 그러면 여러분 맨 위에 가장 꼭대기에 가장 성공한 최상위권은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도 기버가 있었어요. 기버. 독하게 자기 것을 챙겼던 테이커가 거기 있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으려 했던 매처가 거기 있지 않고, 가장 성공한 이도 역시 기버였습니다. 그리고 테이커와 매처가 중간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왜 최상위권에 기버가 있는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가 왜 최상위권의 기버로 속해 있는가? 테이커는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내고 또 그것으로 작전을 짜고 막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공동체 안에서. 반면 조건 없이 협력하고 동료의 성장을 돕는 기버는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요. 근데 처음에는 테이커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버 또한 탁월해질 뿐 아니라 그렇게 도움 줬던 이들이 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가 되고, 또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기버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남을 짓밟아야만 자기가 산다라고 하고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누고 섬길 때 도리어 풍성하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 책이 이 방금 제가 소개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스만 무조건 외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호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표와 책임도 분명히 알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 강의를 마칠 텐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호구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약간 제가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약간 호구였던 것 같아요.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약간 간사들 안에서 약간 호구로 제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인 테이커나 매처로 살기보다 당당하고 지혜로운 기버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료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또 뭐 기획서를 한번 봐달라고 할 때, 또 팀에 굳은 일을 이제 부탁할 때 기꺼이 또 맡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그 기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를 높이 드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직원들, 동료들, 고객들, 가족 등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조용히 일하고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입사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급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말이 영향력이 생길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화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직장 안에 있을 수 있고, 더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고, 부조리가 만연했던 그 직장의 분위기가, 이 부조리가 사라져가고 이 부패적인 요소가 뽑혀져 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또 성실함으로 또 회사를 위할 수 있는, 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힘써 한번 또 일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